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반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떤 반전의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잡지에 실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논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만일 그대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숨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만일 그대가 성공하면 그대는 가짜 친구들과 진짜 적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만일 그대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대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그대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일지라도 내일이면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의 총탄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싸우라. 그대가 수년을 걸려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라. 그대가 세상을 위하여 그대의 최선을 베풀어도 그대는 무자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대가 갖고 있는 최선을 베풀어라.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즐겨 찾아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의미가 좀 분명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전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렇게 짧은 2구절에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아마 이 8절 구절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아, 바울 사도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구나. 바울 사도를 사도되게 했던 바로 그 신앙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정신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그런 면에서 조건부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눈에 명확할 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날마다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읽을 때마다 정말 맞아 하고 우리가 동의가 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하박국의 이 짧은 구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적 감사를 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탁월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새로운 강국 바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온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바라볼 때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는 하박국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여러분,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낯선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요, 비록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을지라도, 자, 이 한 구절이 앞에 비록으로 뒤에 없을지라도로 시작하고 끝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뭔가 이 반전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이 17절에서
기록을 빼버리고요, 없을지라도를 빼버리고, 그리고 읽어보면요, 지금 이게 하박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정확한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두 단어를 빼고 우리가 읽어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자연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짓는 족족 흉년이다. 아무것도 없다.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이 17절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에서 반전이 되죠.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18절 앞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을 읽으면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야, 이게 초월적인 믿음이고 초월적인 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바로 초월적인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초월적인 감사구나. 여러분, 이 초월적인 믿음과 이 절대적 감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고 있는데요,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비행기가 예정대로 뜬대요. 마음은 좀 불안불안한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비행기가 고도를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을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창문 밑으로 구름이 하얗게 눈처럼 흘러갑니다. 자,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땅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는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태양빛이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믿음이요 절대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믿음과 감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믿음과, 이런 초월적인 믿음과 감사를 가지게 되었는지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누구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19절 똑같은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나의 힘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외양간의 소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에 힘을 주어 나로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밭의 소출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쇠사슬이 내 발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시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박국이 결단했을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와 하박국의 감사가 좀 비슷한 감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렵게 살던 사람하고요, 잘 되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의 삶이 틀려요. 동방의 의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죠. 재산 날라갔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저러블하게 된 거예요. 야, 저 욥의 아내는요, 욥을 향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재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욕을 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사단은 땅의 어려움을 통해 욥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환경으로, 건강으로 욥을 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은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 믿음과 초월적 감사로 사단의 모든 장난을 보기 좋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 국무총리를 하니까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니엘의 종교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을 부추겨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왕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 자,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뭐.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결단하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6장 10절을 읽으면서요, 묵상하고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읽고 또 읽으면서 중요한 몇 단어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정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죽는 걸 알고도, 자, 몰라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픽업한 단어는 열린 창입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밖에 있는 적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열린 창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법이 정한 한 달 동안 기도 쉬면 하나님이 열받으실까요? 그 이해 못 해주시겠습니까? 한 달 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린 창에서 기도해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감사까지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상황조차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단과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서 감사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욥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욥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초월적인 믿음을, 초월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혈관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욥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 하나를 다락방,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아마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매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매일 올라오는 말씀들을 제가 주로 이제 간증인데 듣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이 한 분 한 분 참 주옥 같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첫날부터 쭉 들으면서 예년에는 그 한 해에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고 각 간증의 내용들이 다 달랐는데요, 아마 올해는 주제를 감사로 잡고 강사들의 간증을 다 이 감사로 이렇게 조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쭉 감사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김희아라고 하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얼굴 반쪽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지만 태어나자마자 딸의 이 얼굴을 보고 너무 끔찍했는지 보육원 앞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육원이 뭐의 고아원 아닙니까? 보육원 생활 자체가 어려울 텐데 얼굴에 반이 붉은 반점을 가진 여자로서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구구절절 그 자신들의 마음을 간증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25살이 되었을 때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진한 화장을 하고 자기의 붉은 점을 가리고요, 1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1년 데이트 후에 얼굴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좋아해 주었습니다. 자, 교제 2년이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던 때에 코피가 너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 붉은 반점 전체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렇게 얼굴의 반을 잘라내고요, 팔뚝과 허벅지 엉덩이에서 살을 떼다가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너무 끔찍하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딸을 보육원에 앞에 갖다 버렸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진행되는 이분의 그 간증의 모든 내용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분이 올해 50이래요. 자기 갱년기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상황이 다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자기의 평생에 걸어왔던 모든 삶에서 왜 이것이 감사였는지, 자신이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했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이 흉측한 얼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면 다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걸 모를까요? 하지만 이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몇 부분을 제가 좀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고통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쌓일수록 내 고통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제 얼굴에는 이렇게 큰 흉터가 생기고 제 온몸에는 100cm가 넘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 얼굴에 좀 너무 보기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너무 걱정되고 아픈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 희야, 네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내가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고 수술에 온몸에 흉터가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됐지만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삶의 아픔과 고통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했고, 감사할수록 이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는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는 고난이 달란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못생겼지만 간증을 마치는 이 시간에 제가 예쁘게 변하지 않았나요?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눈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입도 삐뚤입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사의 감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큰 고난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제가 5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이 입으로 악기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연주를 올려드리고 예쁜 여자 김희야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얼반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지금은 잠시 몇 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참 제가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감사에 비하면 제가 참 너무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구나. 감사는 상황이 아니구나.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선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